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어떠할까요? 혹시 천국 갔다 오신 분 계셔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천국의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또한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평생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바쁘게 일을 쫓겨 살다가 별수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오른손에 생명책을 들고서는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 이름은 이 생명책에 없소 라고 하며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것을 모르니까 이러는 겁니다. 잘 찾아보시지요. 분명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어. 이는 아주 바쁘게 살면서 막상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지극히 천상적이어서 지상의 존재들로서는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오늘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열었습니다. 천국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려고 반어법을 사용해서 천국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어서 천국에는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어서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천국에 없는 것을 하나씩 알아보고 이에 깨달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가 없습니다. 21장 1절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가? 바다도 있지 않더라.
문자 그대로 천국에 바다가 없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땅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는 인생의 풍랑, 인생의 고통, 그리고 삶에서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의 간격. 바다가 모든 대륙을 갈라놨죠. 건너가지 못하죠. 배를 타고 가든지 하늘을 날아가든지 큰 장벽이 됐습니다. 심지어 강물이 있어도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쪽과 저쪽이 엄청난 장벽이 됩니다. 장벽. 천국에는 장벽이 없다. 쿠바드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쿠바드 증후군. 환상 임신, 동정 임신이라고도 합니다. 통계상 예비 아빠의 30% 이상에서 나타날 만큼 흔한 증상이다. 대부분 임신 3개월 무렵 시작되고 완화되었다가 출산이 가까워지면 다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 중에 아내와 함께 똑같이 식욕 상실, 메스꺼움, 구토, 치통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내의 임신과 출산 중에 나타나는 남편의 여러 가지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을 쿠바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실 입덧이 그 중에 하나죠. 입덧보다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이 쿠바드는 불어에서 알을 품다, 부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내를 한 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같이 하고 동참하는 것을 쿠바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세상은 타인에게 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기 힘들기에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상 자기중심적인 탐심이 가져온 죄악된 세상의 현상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서로 쿠바드 증후군에 빠져야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울고 있는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슬픔에 빠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살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바다와 같은 장벽을 두고 나만 생각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내게서 그에게로 건너가는 것을 막는 바다라는 큰 장벽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풍랑, 풍파, 고통이 더 큰 장벽을 만들었죠. 다 같이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는 장벽이 없다. 너와 나의 장벽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삽니까? 두 번째, 눈물이 없습니다.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 눈물이 없을까요? 더 이상의 애통함이나 죽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눈물을 닦고 다시는 울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자국을 지우시고 기쁨 가득한 얼굴로, 가장 마음에 드는 얼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개성은 좀 담아주시겠죠. 개성은 담아주시면서 그 사람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는 담아주시면서
가장 좋은 얼굴로 바꿔주실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아주 큰 교회, 아주 유명하신 분, 신학자, 설교자로서 내가 은퇴 후에는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못 갔던 선교사의 짐을 져야 되겠다. 은퇴 후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기도하던 중에 8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고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환상 중에 8일 동안 환상에 잠기게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인데 그가 책을 써냈죠. 그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책이 나와 있는데,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그 책에 담긴 내용 중에 오늘 조금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에는 모두가 가장 보기에 좋은 30대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다 30대. 그래서 예수님이 30대의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30대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뭐 늙은이도 없고 전부 다 30대.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천국에 어린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어렸을 때의 세상을 떠난 아이들. 어렸을 때에 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든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어른이 안 됐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도 어른으로 살지 않고 천사 같은 어린아이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평생 사랑받는 어린아이. 어렸을 때 죽을 걸 잘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복음이 들어오면 눈물로 뿌리던 자리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울 거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없습니다. 22절,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따로 있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온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는 주님이 성전이시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곧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과 모든 것은 모두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도 없고 어린 양 예수님도 없는 교회들을 경험합니다. 교회 당연히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교회들이 없는, 전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룬 교회를 경험할 것입니다. 참으로 지극한 사랑과 평안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네 번째, 해와 달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 천국에 없는 이유, 짧게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가 광채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영광의 빛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은 최고의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의 시간적 압박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해가 뜨고 달이 뜨도록 밤낮 없이 하루가 짧은 수고를 하며 스케줄에 매여서, 새끼줄에 매여서 감당해야 할 일들로 지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곧 시간의 압박이 없습니다. 시간의 압박이 없다. 비로소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영원 속으로 들어간 거죠. 또 작은 세 번째는 해와 달이 없다는 것은 삶의 어두운 그림자나 흥하고 쇠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림자가 나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 흥망성쇠의 스트레스를 받고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던 일들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서로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잘못된 가치관에 매였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심성을 고쳐야 됩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그렇게 완전히 얼마 잘 산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자기를 과시합니다. 2억, 3억 되는 외제 승용차가 엄청나게 수입이 늘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승용차 사는 것도 버거워하는데 2억, 3억짜리를 똑똑 사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그걸 사서 굴려야 과시가 되니까 과시요. 옷도 수천만 원짜리 입고 과시요. 모든 과시욕이 우리나라처럼 화장품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어떻게 하면 그 과시욕을 벗을 수 있을까? 어두운 그림자지요. 태양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없어요, 천국에는. 작은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고 있으니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비치니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을 보았다는 그 목사님의 글에서 천국에 보니 12반열이 있더라. 12반열, 제일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준 1반열부터 그냥 간신히 천국에 들어온 12번째 반열까지 있더라. 제1반열에는 주로 순교자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전 공산당에게 예수 믿는다는 죄목으로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만주에 얼어붙은 오소리강 얼음 구멍에다 산채로 밀어넣어서 생매장 당한 한경희 목사님도 보았고,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열에서는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스펄전도 있었고, 무디도 있었고, 빌 브라이트도 있었고, 중국 선교를 허드슨 테일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열에서는 주님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 뭐지요?
고난을 당하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수고한 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반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영광의 빛이 되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다. 고난은 행운이다. 헬런 켈러는 나의 생애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늘이 값없이 내리는 은혜라. 찰스 스폴전,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돌을 던지는 나무는 을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과실수입니다. 과실수가 매를 제일 많이 맞아요. 그 감나무도 그렇잖아요. 가을이 되면 매를 많이 맞아요. 호두나무도 그렇잖아요. 호두 한번 제가 장대로 따봤는데 호두나무도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성도 그들이 해와 달 같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밤이 없습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은 누가 좋아하죠? 범죄자들이 좋아합니다. 요즘 낮에도 기승을 부리지만 범죄자들이 좋아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밤에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어둠에 갇혀버린 무지함이 없습니다. 어둠은 분별할 수 없게 합니다. 깜깜하면 이게 꽃인지 돌인지 길인지 절벽인지 모르잖아요. 어둠은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가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신학 박사들보다 더 잘한다. 또한 밤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함이나 침체에 빠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하고 나태함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낮이니 낮의 사람처럼 살아라. 여섯 번째, 죄가 없습니다. 26절, 27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아주 싫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셔요. 교만한 건 당연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자들,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거짓말 안 하죠. 자기의 성을 쌓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아성이죠. 아성에 거짓말이 제일 많죠. 그러나 죄가 없는 천국,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영광과 존귀.
그들의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일곱 번째, 부족함도 없고 수고도 없습니다. 자, 14장으로 잠깐 갑니다. 14장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수고를 그친다.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안식은 일도 없이 누워서 잠만 자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어서 아이고 지루해,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즐거워하는 것. 뭡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수고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충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냥 복만 있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22장 3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는 단지 사람들 간의 저주가 다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겪은 자연 환경에 대한 그 어떠한 저주도 천국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과 전염병, 수많은 사고들, 수많은 역사들, 그 정권의 야욕 속에서 당한, 지금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 저주가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된다.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반대로 지옥문에 큰 문패를 붙인다면 이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다.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상반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한 번 더 성령께서 인증하셨죠. 그러하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오직 복을 누리는 자들만 있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서울 가 살자 라는 노랫말 좀 담아 보겠습니다. 그 이불솜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그대야가 말한 1000번의 약속은 괜찮으니 서울 가 살자. 저 다리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그댈 원망하진 않아요. 이젠 그래서 또 살아보는 세월일 건데 미련 없이 버리고 서울가 살자. 그 다짐과 처음 약속 들고 우리 이제 서울 가서 살자. 그대야가 흘린 미안한 눈물은 괜찮으니 서울가 살자. 또 조금 가사가 있지만 이를 동영상 노래로 들어봐야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스트롯2 전유진 양 15살 전유진 양의 노래를 절반으로 잘랐어요. 그 사이에 착착착 하는 그거 끼어드는 거로 제가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1분으로 단축해서 서울가 살자. 이 서울이 여러분에겐 어디입니까? 한번 잠깐 감상해 봅시다. 한 10번 들으면 눈물이 날 겁니다. 이 서울을 천국으로 생각해 봅니다. 천국가 살자.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 천국가 살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자는 더 이상 얻을 구원도 잃어버릴 천국도 없다. 성도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천국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길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 시야를 가로막는 큰 장벽인,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벽인 바다가 없습니다. 애통과 사망의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기에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빛이 되었기에 해와 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만 있어서 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가 없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수고도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 세상의 소망, 천국이죠.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이 천국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웃과 온 세상 안에 이루다가 미완성되더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